여리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이 여리고예요. 이것은 정복하기 힘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의 높이는 7.5m예요. 한 8m 정도. 그리고 두께는 6m입니다. 7.5 두께가 6m. 그리고 두 겹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두께가 몇 미터입니까? 12m이니 이거를 무엇으로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백성들을 보는 데서 완으로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눈앞에서 해결되고 치료되고 갚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 보기에는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일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부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해결되어지고 치료되고 갚아지고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여리고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적 여리고, 따라합니다. 내적 여리고, 외적 여리고. 먼저 내적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염원했던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평강과 축복의 땅 앞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 축복의 땅이 있는데 이 여리고가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평강과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된 축복의 땅,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성이 반드시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어마어마한 평강과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앞에 여리고가 떡하니 막고 있어요. 그 여리고 때문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내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적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변화받지 못한 세상적 자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대로인 세상적 자아가 바로 내적 여리고예요. 예전에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이론, 나만의 편견, 나만의 고정관념, 굳게 닫혀있는 내적 교만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투, 습관, 생각, 성격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라겠는데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 판단,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게 바로 굳게 닫힌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박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적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늘 보자 열어놓고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가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앞에 놓았을 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 나같이 겉과 속이 다른 놈이 여전히 생명 유지하고 있다니,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교수형감인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가족에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이게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그러한 정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바닷물에서 바닷물 컵으로 띡 감고 한컵 이렇게 떼놓고 바다한테 메롱 그런다고 바다가 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메롱하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보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따라합니다. 자기만 힘들어. 따라합니다. 자기만 힘들어.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분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미워한다 한들 아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기만 힘들어요. 자기만 손해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내적 여리고가 하나하나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여리고입니다. 이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줍니다.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외적 여리고,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 재정의 여리고, 불화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 기타 여러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외적 여리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는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무너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잠깐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 지금 무너진 거 있지요? 박살난 거 있지요? 회복된 거 있지요? 성경에서도 그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확신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무너질 거라는 보장된 약속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2절 말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따라합니다. 붙였으니는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완료예요.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완료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할 것인데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지만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승리를 항상 확신하자. 우리 마음에 항상 승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현상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해결된 걸로 보이므로 그 해결된 걸로 보임이 해결된 걸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성 있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보장된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두 군사는 성을 이루어 성주에게 내게 하시거든요. 낯을 보면 보여라. 제단의 얼굴 건드리고 약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시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리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간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벽에 건너던 너희이니 백성은 덕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리고성 공략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렉션입니다. 방향, 공격, 방법.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디렉션 좁은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너희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나팔 때 잔치전에 부르는 거지요. 지금 전투 앞에서 잔치할 때 나팔을 불러가는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일단은 행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그러니까 13바퀴 돌으라는 거죠. 총 돌면서 그때는 돌아라. 그리고 그때 부르는데 그때는 길게 불어라. 이렇게 길게 불어라 이거예요. 길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부를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웃긴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만화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치요? 성 두께가 12m고 높이가 7.5m예요. 7.5m. 이 엄청난 성 앞에서 이것이 무너져야 이거를 밟고 넘어가는데
성을 돌면서 살살 호미로 좀 돌면서 좀 타라고 하든지 뭔가 현실적인 말씀을 현실적인 디렉션을 주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황당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도무지 고개가 끄덕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하고 동갑내긴 집사님이 백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뭘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탈탈탈 떨어보니 1,000만 원 나오더래요. 이거를 무엇을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때 철야기도를 참석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해외 TV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음성을 교회에다가 드려라라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선교 헌금으로 드려라. 그날 가는 렉터를 도와라. 보통 해외 TV를 가려면 렉터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도네이션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거를 드려라. 얼마나 황당한 디렉션입니까? 그 1,000만 원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낮에 가는 정도 하니까 해치 가지고 좀 어두컴컴할 때 여행 가서 1,000만 원씩 복권을 사거라. 그러면 그 중에 한 100개를 받게 하거라. 뭐 이런 현실적인 디렉션이나 지금은 저 강원도 촌이지만 가서 그거를 좀 사거라. 지금 평당 50원밖에 안 하니 1,000만 원어치 사면 네가 큰 부자가 되고 이런 뭐 현실적인 디렉션이 아니라 선교헌금을 드리라니 이게 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탁탁 털었는데 애들 학교도 정지할 판인데 그거를 드리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디렉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디렉션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전쟁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디렉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는 디렉션을 주면은요 본인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또 가미를 시키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요리 구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디렉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해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옵니까? 육과 같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떤 요리 구성이 막 세워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처구니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가운데 이 찬양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이걸 어찌할까? 하나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거를 꼴랑 그냥 헌금으로 드리라니요. 이게 웬 말이십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터무니없는 디렉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라고 들었어요. 그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할렐루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과 또한 감동이 있을 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는 기다리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들은 음성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디렉션을, 하나님의 디렉션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나한테 전하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 음성을, 이 디렉션을 받고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둘 다 철야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은 디렉션을 받고 한 사람은 디렉션을 안 받는 거예요. 다행히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니 망정이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안 나왔으면 그것 때문에 대파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내에게 들은 대로 전하니 그때 아내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주일날 밤들였어요. 그러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100% 감흥받고 있는 악한 재정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회복의 재정이 일어난 거예요. 성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기 쉽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5절 하반절에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백성은 각기 올라가지라 하심에 그 다음에 6절에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받은 음성을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도 고개를 한두 번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터무니없고, 아니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줘야지 터무니없게 돌긴 뭘 더 가요. 그런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 돌다가는요 그냥 돌아버려요. 잘못하면 돌다가 돌아.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완전히 돌아버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다가 리더십 다 떨어지고 모든 백성 등 돌린 건 아닌가. 육신적인 면에 벌써 볼 때 갈등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치의 지체 없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저도 노수인 섬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디렉션을 받았을 때에, 저는 디렉션을 밥 주고 뭐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디렉션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 생활해라. 그게 저에게 주어진 디렉션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자연스러웠지만 그때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깔끔 떠났거든요. 제가. 그리고 노숙인은 실패자다. 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도 못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을 줘도 그냥 주지 않고 던졌습니다. 나쁜 목사, 김 목사 나빠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과 같이 똑같이 얻어먹고 똑같이 동냥하고 똑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에게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고, 자신은 없었지만 그들의 속사정이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까라는 욕심이 생겼고 수수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순수한 욕심으로 그대로 전할 때 그 사람도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그대로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음성 결단 그거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주변 사람에게 함께할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근처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디렉션을 주라고 감동된 것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 전해야 돼요. 리더십 떨어질 것 같은 것이 예상돼도 전해야 됩니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처음 교육전사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저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는 교육자를 괴롭힌 거예요. 전도사님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6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헌금 개수를 합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국수를 먹었는데 교육관에서 이렇게 쭉 다 국수를 먹다가 제가 국수를 들고 가면요 싹 일어나가지고 쪽으로 싹 갑니다. 왕따 저 혼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변죽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안 있고요. 그걸 또 들고 쪽쪽 쫓아가지고 나는 혼자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하고 또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지집사님의 지영자 집사님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일주일이 가시지 않는다. 그때는 제가 파트를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했는데 그리고 금요일부터 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목회하는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 앞에 받은 디렉션이니?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감히 물어볼 수 없지만 그거를 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더 왕따당하고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식솔들이거든요. 다 학교 후배이고 고향 후배이고 또 사분의 탈출이고 그래가지고 그분 말이 꼼짝 못해요. 또 가문에서 그분이 초수가 높은 게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순실 저리가 하고 그것이 염려돼서 쭈삣쭈삣한 거죠. 여호수아처럼 즉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밖 되면 아픈 거예요. 열이 그러다가 어느 날 담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비유를 들으면서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람폈습니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치웠습니다. 구세윤을 치웠습니다. 당연한 것을 그 누나는 같은 제사장으로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적한 미디안을 저주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더 이상 그는 사역을 못했고 성경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갖지만 침묵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야!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나이지만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흘린 기도가 있었어요. 죽이지 말아줘. 집안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결국은 그분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뒤에서 사주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그게 그분의
어머니였어요. 권사님. 또 어머니가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종잣돈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최순실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자 안방에서 목매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좀 더 빨리 그대로 전해서 그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그걸 놓고 종아리를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루었거든요. 이번 주일날 미루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미루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임의로 다시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종아리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아픔이 자꾸 떠오릅니다. 받은 음성, 말도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전했다가 이것을 알렸다가 내 관계가 어떻게 되지라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것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증거할 때 증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직접 받은 디렉션, 가족을 통해서 받은 그 디렉션은요,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즉시 그걸 그대로 전하길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교회의 어떤 작은 일에 대한 디렉션을 받아도 그거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즉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또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같은 일들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그걸 의심하지 말고, 또한 받은 감동과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전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7이 그대로 했고 무장한 자들과 후군도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니 제사장도 순종하고 무장한 자도 순종하고 후군도 순종하고 온 백성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순종하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직원도 부하 직원도 다 순종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순종하면 성도님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정직하고 목사가 부지하면 전 교인이 축복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딴짓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없는 목회를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순종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삶이 기초되어져 있지요. 그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 황당한 디렉션을 순종한 거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볼 때는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디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과 혹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믿음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그 바로 밑에 우물가에서 그거를 듣고 받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무장한 자들과 후군들은 귀로 안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황당무계한 디렉션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마디로 순종 전쟁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전쟁. 성경 66번 말씀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다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디야? 오늘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거지요.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하라고 했을 때 했더니 다음 주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고요. 노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왜 짓습니까? 홍수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장세기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 땅에 비를 주시지 아니하니 초목이 없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목이 생기면서 비가 왔다 한들 몇 주의 주소를 보니까 스프링클러 정도. 스프링클러 알지요? 이렇게. 근데 스프링클러에 집이 잠깁니까?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를 지어야 될 이유, 그리고 배를 왜 짓지? 그리고 배가 치면 홍수가 뭐지? 이러한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디렉션이 배를 지어라. 노아 자신도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아무 감이 안 잡혀요. 황당해요. 왜냐하면 노아 자신도 홍수라는 개념이 없고 잠길 만한 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저 순수한 욕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모 저모 따져서 야 이거 괜찮은데 놀라운 아이디어네 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이상하네, 왜 이래 도대체, 웬 뚱딴지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득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불치병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치부받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병입니다. 숨겼습니다마는 그러나 빨래라는 여종에게 들켰어요. 고름이 나오니까 빨래를 하다 보니. 그래서 얘기했더니 내가 문득병 걸렸다. 그랬을 때에 때마침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있다고 했지요? 응?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 가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보십니다. 그래 하고 제가 나만 장군은 발발이 쌓았을 것 같아요. 잘 보인다.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갔더니 어땠습니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개하시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타고 다 꺼내요. 이렇게 가서 하세요. 그랬을 때 화가 납니다. 근데 참 이 나만 장군은 저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귀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정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그렇죠? 엘리사 동네 사람을 만났다는 게 복이고요. 기가 막힌 디렉션을 받고 열받았을 때에 그 중에 부하 직원이 부하 의사 중에 하나가 뭐 그냥 가십니까? 일자리 본전인데 물론 높지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팁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엘리사가 일주일 금식하고 있는 거 다 타고 누구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요 나아만은 네 그래서 했을 거예요. 그치요? 고행길을 걸으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물에다 입고 씻으라 하니까 쉬운 건데 나만에게는 기가 막힌 디렉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러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거를 순종했을 때에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7번째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다. 살 중에 가장 깨끗한 살이 어린아이 살이잖아요. 완벽한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디렉션이지만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이렇게 완벽한 회복,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우리 정도보다 훨씬 많아요. 저들은 엄청난 군사를 갖고 있어요.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빨리 사람 민수하고 빨리 백성 이름 그 숫자 세우고 군사 세우고 빨리 정비해 라고 한 것이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라. 이런 뚱딴지 같은 디렉션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무사가 얼마나 있고 저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기는 뭐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라. 황당한 지휘소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에 지들끼리 싸워서 손 하나 흔들지 않고 대수 이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주변 오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감사했더니 정말 감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친자매, 친남매,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맹장까지 떼죠. 의심하지 말고 받은 디렉션 그대로 증거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내적인 요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적인 외적인 요리고 다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요리고 박살나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모든 요리고 다 박살나고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몽땅 다 선고가 될지어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며 순종할 때 새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요리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주변 사람이 조심스럽게 충고하던데 그게 저의 내적인 요리고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저만의 장점이고 내 성격이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요리고였습니다. 근데 그분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 내적인 요리고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라 미래형이지만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손에 붙었다라는 그 말씀 내가 믿고 나가니 아버지 내 내적인 요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습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말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적인 요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요리고 재정적인 요리고 관계의 요리고 여러 삶의 요리고가 있는데 아버지 이 요리고와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에게 전하고 함께할 사람에게 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외적 요리고가 따라합니다. 수일 내에 떠나갈 지어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요리고가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갚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